한 은혜의 품 안에서 저희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2026년 4월 1일 귀하고 소중한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온 저희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저 험한 십자가에 달렸어야 할 장본인은 주님이 아니라 죄인인 저희들임을 깨닫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할 주님이 저희를 대신하여 멸시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눈물로 주님의 뒤를 따르던 여인들을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며 주님을 외면할 때 여인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골고다 험한 언덕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난주간 저희들 가슴을 치는 통곡이 있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 주님과 함께 지고 가리라 결단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귀한 열매를 맺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사랑과 소망이 그리고 능력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세상을 승리하신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나쁜 세포들을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질병들이 떠나가고 연약함은 강건케 되어지는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질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들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의 부족함도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쉴만한 물가로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위에 세우신 이숫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작고 미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힘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교제도 진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숫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인생이 잘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십자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분단이라는 아픔의 현실을
믿음과 자유와 평화의 통일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동 지역과 세상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전쟁의 아픔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우리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13절로부터 같이 읽어 나갑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고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음모의 날이라고도 하고 침묵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특별하게 어떤 일을 행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다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행동을 한 사람들. 예수님은 오늘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신 곳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화려하고 높고 어떤 부유한 그러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신 것을 보면 아픔이 있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셨는가?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혀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몬의 집에 계신 예수님 앞에요. 오늘 보면 이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예수님과 무려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했던, 함께 지냈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예요. 유다. 또 한 사람은 한 여인입니다. 근데 어떤 여인인지 몰라요. 왜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어쩌면 이름을 드러낼 수 없는 여인일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뭐라고 말하느냐? 죄 많은 여인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죄 많은 여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있는 자, 유명한 자는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팝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자, 이 주님 앞에 이름을 드러낼 수도 없었던 여인은 자신에게 있었던 가장 소중한 향유, 그 향유를 아낌없이 망설임 없이 주님께 쏟아붓습니다. 복음서 기자가 이 누가나 마태나 마가가 여러분 이 여인과 이 유다를 극적으로 대비시키면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파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쏟아붓는 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시기하던 자들이죠.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흔들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흔드는 세력들이 있죠. 그 세력은 저와 여러분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던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주를 하며 못 박는 자들이 된 건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손에도 목과 망치가 들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깨어있어야 해요. 예수와 함께 있다고 다 바르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유다와 같이 예수를 파는 자가 아니라 이름 없는 여인처럼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귀한 이름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꼭 붙드세요. 힘들어도 놓지 마시고, 의심이 생겨도 놓지 마시고, 내가 부유해도 놓지 마시고, 가난해도 놓지 마시고, 걱정이 있어도 걱정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지처럼 내버려져서 마르게 되고 결국에 그 가지는 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3장 13절로부터의 말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마음과 태도가 바뀌니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무리들도 있어요. 무리. 그죠? 호산나 환호했던 그 사람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주로 변한 그 무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도무지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무리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3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하지만 무리들은 빌라도의 말에 꿈쩍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소리를 높여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무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곧 폭동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특별 사면이에요. 특별 사면. 이스라엘은 명절이 되면은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빌라도 생각에 그 당시에 이 바나바라는 아주 흉악한 죄인이 있었거든요. 살인을 저질렀던 그러한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증오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와 예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를 선택하겠지 생각하고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도 고쳐주셨죠. 먹을 것도 주셨죠. 그런 사람하고 연쇄살인범하고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풀어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전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무리들은 바나바를 풀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아닌 불의에 미혹되면 그 불의가 우리의 눈을 가려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불의의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잘못된 길로만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 바울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살인에 동조했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 불의가 사도 바울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고 불의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함께 했던 거예요. 어둠과 빛은 여러분 완전히 상극이에요. 그죠? 어둠이 오면 빛이 물러가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와 불의도 상극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불의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의에 미혹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무지한 자가.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이 이스라엘의 무지한 모습이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깨어 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일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는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막 그냥 경탄하면서 놀람을 금치 못한 사람들이었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바다 건너까지 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 환호했던, 예수님을 존경했던 사람들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맞다, 저분은 정말로 권세 있는 자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아멘 아멘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늘 함께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일순간에 돌변한 거예요. 찬양으로 소리를 높이던 자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많은 문제와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문제들에 반응하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쪽은 내가 만난 상황과 문제의 시작이 어디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면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또 한쪽은 그 문제에만 집중해. 그 상황만 바라봐. 문제와 상황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문제를 만난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그러면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을 찾아야 돼요.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여러분 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교과서를 봐야 돼. 교과서를 보지도 않고 문제만 계속 뚫어져 바라본다 할지라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문제만 보면 답이 나옵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교과서를 봐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있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난다, 그럼 우리의 시선이 말씀과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폭풍이 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베드로는 그 폭풍의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지고 자신이 당한 그 문제, 상황, 그 파도를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해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지함이 어디에 있었느냐? 문제에 답을 주실 분은 찾지 않고 그 상황에만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순간에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 버립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마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그런데 오늘 무리들도 예수님을 3번 거부합니다. 보시면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21절도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23절도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했다. 여러분, 3번이나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이들이 신이 났어요.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달콤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짜 승리에 도취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는 이 그들의 모습을 23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자신들이 이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말 그대로 가짜 승리예요. 가짜 승리.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가짜 승리는 마약과도 같아. 헤어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돈에 한번 취하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에 한번 취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잔인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들의 승리가 영원히 계속될까요? 그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돈이 많고 권력이 강한 사람들, 여러분 부러우세요? 부러움 지는 거야. 우리 부러워하면 안 돼. 부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원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믿는 예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사람이 무지해지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증오와 미움만으로 가득해져요. 오늘 이 무지한 사람들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질러요. 그냥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거예요. 23절에서는 더 이야기하죠. 큰 소리로 재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했다. 예. 여러분, 미워하며 살지 마세요. 증오하며 살지 마세요. 미움과 증오는 예수님 모르는 자들, 무지한 자들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용서함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사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도 용서하고 안아주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무지한 자들은요, 자신의 양심도 버려요. 빌라도가 그랬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무리의 손에 넘기잖아요. 자신의 양심을 판 거예요. 양심을. 왜? 세상 사람들의 협박이 두려웠거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위가 떨어질까 봐. 무지는 세상의 협박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보다 더한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예요. 무리. 이 이스라엘 무리는 자신들의 무지함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던 하나님도 버려요. 하나님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자 이 무리들이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뭐라고 협박하느냐? 당신 이 사람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도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야. 왜냐? 가이사 말고 왕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반역자들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하지 않냐? 근데 이 사람을 네가 풀어줘?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우리도 로마의 황제 말고는 왕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모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무지함 때문에. 무지한 인간에게는 미움과 증오만이 가득합니다. 무지한 인간은 자기의 양심도 버리고 하나님까지도 버려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가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멸망. 피할 수가 없어요.
시편 92편 6절로 7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히 멸망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지는 우리를 사망과 멸망의 길로 인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 오직 하나의 진리이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서 절대로 눈을 떼지 마세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세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웃음이 나도, 눈물이 나도, 부자여도, 가난해도, 건강해도, 연약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영원한 진리이신, 그리고 하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